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터레이터 법규 10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5장의 주제가 성도의 견인이죠. 그러면 10항의 주제는 확신의 근거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10항 확신의 근거, ground, assurance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되거나 그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특이한 계시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어난다고 말하는 아르미니우스죠. 이걸 이제 예상하겠죠. 그죠? 이제 일어난다 이러면은 안 난다고 말하거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면 확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 돌토레이터는 늘 지금 아르미니우스의 반론 우리가 끝에 봅니다만은 그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반박에 대한 것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이것을 이제 떠올리셔야만 돼요. 물론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네, 특이한 계시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이 되면, 그럼 특이한 계시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르미니우스 파는 이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를 위해 자신의 말씀에 가장 풍성하게 계시하신 약속을 믿는 신앙에서 일어난다. 무엇이요? assurance가 그렇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저기 판서에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8항을 8항, 9항, 10항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8항에서 certainty 이렇게 했잖아요. 확실성. 여기서는 assurance 이렇게 했잖아요. 그다음 여기서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이것은 하나님만이에요. 자,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인간은 certainty를 줄 수 없어요. 워런티를 주거나 내가 이게 분명한 개런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워런티를 주겠다, 뭐 증명서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certainty를 주지는 못하죠. 그럼 assurance는요, 네, sure라고 하는 말이에서 나왔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assure에서 나왔잖아요. assure이 sure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좀 기억해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아주 강조를 제가 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슈어이고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불가시적인 것의 존재라는, 있다라는 신이다. 확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말이 이제 그래 돼 있죠. 에비던스다. 그 다음에 실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슈어라는 말이죠. 이게 좀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confiden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신이고 자칫하면 이것도 이제 확신이라는 단어를 혹시 써올까 봐서 제가 이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러면 여기의 확신과 여기의 확신의 차이는 뭘까요? 그냥 뭐
영어 시간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 분명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는 좀 감성적인 면이 있죠. 실제적인 면이죠. 우리가 이제 경험적인 면을 말하는 거고요. 이 어슈런스는 에비던스가 있어야 돼요. 프루프.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심정이고요. 심정이고 이거는 물정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 좀 삼천포로 빠져나가서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교리를 이해할 때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할 때 certainty 그 다음에 assurance 그 다음에 confidence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올 때 우리말에는 이제 증거다 증거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도 증거 나올 때 이제 한번 영어 사전을 좀 보시면 아마 이런 차이가 있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후사라는 것을 우리의 영이 증언하는 성령의 증거 여기서 지금 증거 testimony라고 되어 있죠. 앞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좀 다르죠. 이거고요. 여기는 testimony 증언이다. 증언하는 우리의 영에 증언하는 witnessing하는 testimony다. 네, 어떻게 보면 proof 또 어떻게 보면은 sure이다. assurance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자, 끝으로 선한 양심을 보존하려는 또 선행을 실행하려는 진지하고 거룩한 열망에서 일어난다. 무엇이요? 그 증거가 확신이 이렇다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만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이런 돈독한 위로, 무료한 담보, 영원한 영광을 성실하게 바라는 것에서 박탈당한다면 모든 자 중 물론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르미니스주의는 박탈당한다고 봅니다. 예, 이제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자 중에 가장 비참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다가 그 헛믿음일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런 자가 있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은 제가 지금 그 틈새에서 제가 용어를 만든 거잖아요. 중생하는 척하는 자가 있어요. 네. 그런 척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르미니주의자들은 그렇게 척하고 하니까 선택이 안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 척하는 것이 선택되지 않은 것의 증거다,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아니야 처음부터 유기된 자예요. 이제 무지 우리가 그 프로그레스 필거리 프로그레스라는 존 번연의 책에 보면은 무지라고 하는 ignorance라는 그 사람이잖아. ignorance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그 중생된 척하면서 그 죽음의 강까지 건너가지고 천국 문까지 이르러요. 이것은 조금 좀 설명이 좀 이제 잘못된 이제 그런 것이지만 신학상으로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무지한 자가 끝까지 그 척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시사하는 것에서는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각설 두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이 허용이거나 당위라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억지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허용이란 측면에서 볼 때 확신이 구원의 조건에 필연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선택사항도 아니다. 게다가 당위란
측면에서 볼 때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직통 계시와 같은 것에 두는 행위는 그릇된 신앙이다. 반드시 특별 계시인 특유한 계시가 아니라 particular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죠? 특별하다. 이것도 또 이제 영어에서 말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particular는 아니다. No 이렇게 하잖아요. particular revelation은 아니다. 그럼 뭐죠? 예, special이다. S자 들어가겠습니다. special이다. special revelation이다. Yes 이렇게 되겠죠. 그분의 속성을 체험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가 드러난 실존을 깨닫는 것으로 신학상 공유적 속성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의롭다라는 등등이다.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체험. 우리가 삼위일체 그 벨지카 그 신앙고백서 10항, 예? 벨지카 10항 이제 첫 번째 그 시간에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제가 하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활동을 드러내시거든요. operations. 그리고 그걸 우리가 실제로 느껴요. 그 느끼는 그 하나님, 실존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존재는 아니시잖아요. 존재하는 하나님은 와는 달라요.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존재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활동으로, 섭리로 드러내거든요. 그걸 우리가 느껴요. 그 느낌이, 그 느끼는 그 존재를 우리는 실존이라고, 철학적 용어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꼭 이걸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이 설명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 설명을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해서.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체험이기에 형용사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실존을 형용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상으로는 공유적 속성이다. 인간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체험이기에 형용사로 표현될 뿐이다. 체험하는 거니까요. 자, 단순히 인간이 공유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앞에 무엇을 붙이는데요? most 또는 벨지카에서는 perfectly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분의 실존을 깨닫는 것이기에 이런 표현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섭리에서 잘 드러나면서 우리는 삶에서 그분의 속성 즉 실존을 깨닫는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를 통해 그분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함을 깨닫는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로움을 깨닫는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작정에서 선택에서 중생에서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활동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하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거다. 그것을 우리는 속성으로 표현해낸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지혜를 그럼 지혜로움 소피아 이제 이렇게 되보니 안 되니까 뭐 우리가 단어를 선택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most 대결이 문답에서는 most 그다음에 벨지카에서는 perfectly 이렇게 붙였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46페이지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는 견인 신앙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여기서 어슈런스를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한 성령, 성령 하나님의 증거, 진지하고 거룩한 열망 네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 약속의 신앙, 성령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진지하고 거룩한 desires, holy desires, 열망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에 대한 확신의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벨지카, 그죠? 2항부터 시작을 해서 7항까지 정말 자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신앙고백서에서는 아시죠, 여러분?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그 1장에서 정말 자세하게 10항까지 가잖아요.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성경에 관하여. 뭐 대결의 문답과 그 다음에 소결의 문답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대결의 문답 같은 경우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이제 이런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읽어야 합니까가 아니라 읽혀야 합니까? 수동된 것 같아요. 자, 뭐 그건 그냥 여러분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견인에 대한 확신의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중요한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를 끝까지 변함없이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이 겪는 경험은 제각각이다. 그러다 보니 확신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에 따라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되거나 상관없는 이런 특이한 계시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particular가 아니다. particular가 아니라 special. particular는 뭐예요? 네, 그것에 갖고 있는 성격을 말하는 거고요. particular는 더한 것을 말하죠. 그렇다고 그 말씀을 해석한 신학자의 견해나 주장에 근거해서도 안 된다. 반드시 그 말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을 자기 해석에 성경적이다고 이래가지고 자기 해석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문학적 해석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문자적 해석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모형적인 해석에 빠져. 이 성경 해석을 그 성경 신학자들의 제각기 또 해석을 해요. 저도 성경 신학을 석사 과정에서 제가 하면서 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거 자기 해석에. 네, 제가 성경 신학에 근거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경 신학자가 되는 것은 나로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제가 역사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었습니다만은 네, 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주관적 해석에 추정하는 경우가 늘 있기 때문이다. 해석의 역사성을 살펴야 한다.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발자취를 찾기 위해 역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온 교회가 고백한 신앙 고백서에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성경 해석 바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는 사실 성경의 해석의 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돌토레이터 같은 이 경우는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지? 왜 이렇게 물량주의로 빠지지? 왜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빠지지? 왜 이렇게 세속신앙으로 빠지고 있지? 그것으로 가면 아르미니스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그 예리한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여러분. 그죠? 저 자신도 이 책을 쓰면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학자의 철학에 빠진 신념을 추정하게 된다. 우리는 게바, 바울 또는 아볼로로 추정하는 자가 아니다. 자, 아무튼 자기 해석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기 해석 개성을 우선순위 둔다면 역사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후한무치한 자가 될 것이다. 게다가 견인에 대한 확신을 갖는답시고 성경과 무관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갈빈 선생이 지금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성경에 귀를 기울이다. 제가 늘 신학생들한테 뭐 지금 목사들이 돼 있습니다만은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몇 번 읽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얼마나 성경 전체를 내 마음에 두고 있느냐. 파편적인 거 말고 너가 직접 성경을 읽어서 이 성경 전체가 예, 거기에.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때마다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적어도 똑같은 강의 5번 들어라. 이런 말을 하죠. 확신은 특이한 계시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은 단지 성경이라는 책에 제한하면 안 된다. 왜 그렇지? 자, 성경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만 그것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한다고 또 보아서 단다. 이렇게 되면 또 칼바스의 발티안이라 그러죠. 발티안, 칼바스를 말하죠. 신정통주의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은 성경에 제한됐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수 조건은 맞지만 그 역의 명제가 성립된다는 것은 아니다. 무슨 특별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를 뭐 너 나이만큼 읽어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또 앵무새처럼 말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이 아니라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을 파편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문학적 방법이나 그리고 모형론적 방법이나 그리고 문화적인 방법이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전체를 읽어서 전체 내용을 가슴에 두고 마음에 두고 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맥을 잡아라는 거죠. 맥. 흐르는. 그러려면 신학에 동원돼야 돼요. 그 신앙 고백서가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예. 개혁 신앙은 이제 언약 신학으로 간다. 이래서 언약 신학 책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거예요. 이제 보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전체 흐르는 그 언약 신학이 무엇이냐. 그래서 언약 신앙을 갖고 와야 돼요. 사실상 신앙 고백서에도 흐르는 것이 언약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돌토레이트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기준서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벨지카에서 강의에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럼 벨지카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예, 단어가 안 나온다고 해서 언약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있어요.
제 강의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후자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말씀이신 하나님 아들을 의미한다.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가 후자를 드러내야 한다는 의미다. 전자는 메신저가 수행하는 것이고 천사와 목회자 등이 포함되죠. 후자는 본성적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구세주, 중보자. 전자는 성경을 중심으로 후자에 관해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자,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리는 이겁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 이 그리스도 중심이다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한다. 이것이 이것이 따라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예를 들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 항상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참 성경에서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만을 갖고 해서는 안 돼요. 성경 전체도 포괄적으로 그 해석하시는 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기는 이제 문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이제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성경의 해석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제가 늘 하는 말대로 하나님 측면이 있고 인간 측면이 있다. 이 두 측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인간 측면이 놓으면 베러붐이 될 것이고 하나님 측면이 되면요, 세로모넴이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상의 네 원리 중 네 번째 원리를 다시금 아래에서 분류하고 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지 상징적으로 해석할지 신중하게 접근해라. 성경 해석하는 겁니다. 이중성에 대해서 대상이 선택된 자인지 아니면 모든 인류인지, 특히 선지서를 읽을 때 그리스도의 초림이냐 재림이냐, 단순히 강조하는 문장인지 아니면 부정적 표현인지 강한 긍정을 의미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중단하는 문장이나 단어가 드러났을 때 일반적 원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 중 어떤 속성을 알리려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인간에 관련된 것인지.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측면, 인간의 측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인간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 네, 이 설명을 제가 했죠. 여러분께서 이 설명을 좀 더 명료하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참된 교회의 표지가 순전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베로붐이죠. 그 베로붐이 말씀이신 세르모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돼야 돼. 그분을 비춰야 돼요. 그분을 따라야 돼요. 참 그렇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 언급하면 다 해석됐,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견인의 확신을 세로모니에 두지 않고 인간 안에서 찾는다는 것은 영원한 작정, 영원한 선택 또는 단일한 결정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다. 끝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거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중생의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으로서 선택된 자를 비민적으로 부른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도덕적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권 7장, 이거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율법의 목적, 칼빈 선생이 율법의 목적을 지금 말하는 거고요. 2권 8장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십계명 해설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7장 1항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율법의 백성은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이러고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이르는 안내자다. 유럽의 가문으로 다윗의 가문으로 최종적으로 설립된 왕국의 율법의 한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시대의 율법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면 그리스도는 이중 거울을 통해 옛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분임을 알게 된다. 즉, 이 성경을 볼 때의 한 부분은 다윗이라는 그 입장이라기보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 그런 측면이고, 모세는 왕, 선지자 이런 측면이고, 모세는 율법, 제사장 이런 측면. 이 둘을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중 거울을 통해 옛 사람들의 눈에 비추진 분이다. 그게 세르모니인 거죠. 지금 예식을 행하고 의식을 행하고 사건에 대한 대처 항상 반영되어지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플라토의 이데아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플라토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런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비슷하다고 해서 그건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튼 죄와 죽음에 놓이고 부패하여 더러워진 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왕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진짜 이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날마다 새로운 희생물을 가져와야만 했다. 이런 측면에서 선지자는 모든 죄가 단번 유일한 제사로 속죄받을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8항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권 8장 7항인데요. 그 소제목 자체가 그리스도 중심에서 율법의 의미를 해석할 때 우리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 저도 강조를 하고 칼빈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최고의 해석자는 그리스도다. 를 따를 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비관한 예로 예수님은 바리새파의 간음을 행한 여인을 음탕하다고 말하면서 단순히 외적 준수만을 가르치는 그들의 부패한 견해라고 논박했다. 심정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해난 자라고 했다. 이처럼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또 하나의 모세라고 상상하며 모세의 법에 결여된 것을 제공하려고 할 것이다.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 좀 이제 요 다음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앞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로 견주에 보면 여러분 관심이 있는 그 좀 더 폭넓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지금 왔잖아요. 네. 이제 그다음에 이 해설자 용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이 두 번째 해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동그라미 2번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죠.